기쁨으로 경배해 꿈만 다해 주 경배해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꿈만 다해 주 경배해 꿈만 다해 주 경배해 귀하고 좋은 아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또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셨는지 깊이 깨닫는 오늘 이 아침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십자가를 생각하며 또한 그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렇게 시작하고 마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8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이니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더 읽으시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는 장면이죠.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신다. 1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죽이려는 자입니다. 사람 죽이는 일에 명분을 갖다 붙이는 악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죠. 오늘 말씀 14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했던 자다. 무슨 말일까요?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은 이렇게 백성들을 위하고 있다라고 포장한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나는 지금 살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나스를 보니까요, 사울 왕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죽여서 없애라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양과 염소를 데리고 오죠. 그리고 그것들로 제사를 드립니다. 죄를 지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마치 도둑질한 물건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한 일이 안나스에게 그리고 사울 왕에게 벌어진 것이죠. 이런 일이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는 자를 짓밟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할 것 없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주님, 안나스와 같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입니다. 끌려가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또 다른 제자가 따라갔다 돼 있는데 아마도 제자 요한인 것 같아요. 베드로와 이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이 장면에서 저는 좀 거리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따라갔을까요? 다른 성경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멀찍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죠. 스승 되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사장의 무리와 로마 군사들에게는 들키지 않을 만큼 충분히 먼 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거리를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이 회색의 거리다라고 불렀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며 지금 나와 예수님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될까 살펴보는 것이죠. 적당히 세상도 즐기면서 적당히 예수님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회색의 거리를 나는 살고 있지 않은가. 마치 두 임금을 섬기려 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요, 이 두 임금을 섬긴다라는 것도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두 임금이 아니죠. 그냥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임금을 섬긴다라는 것, 이거 잘못 오해해서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길 수 있다.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불가능하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훅 끌려갈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쪽으로 내가 조금 치우쳐서 훅 들어갈 때 나의 생각과 감정과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잠깐 눈 딱 감고 이리 오라라고 할 때 내가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가? 이번 한 번만 이렇게 하면 큰 돈 벌 수 있다. 이번 한 번만 눈 감으면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서류에 조금만 고치면 이번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한 번만 빠지고 더 중요한 일들, 이런 이야기들에 우리가 유혹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베드로가 회색의 거리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같은 의미로 사실 회색의 거리 아니죠. 중립적인 그 뜻이 아닙니다. 그냥 배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비겁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라고 묻습니다. 이 3번 묻죠. 이것을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확 끌어당긴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요? 깜짝 놀라면서 급히 몸을 빼죠. 나는 아니다. 나는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 아니다. 아니라니까. 3번 그렇게 합니다. 이 3번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한 번은 실수할 수 있다. 2번까지도 미처 몰랐다. 그러나 3번은 다분히 의도적이며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는 적극적인 배신이죠. 베드로는 몽롱하거나 경황 없는 중에 뒷걸음치다가 어이쿠 넘어지면서 실수한 것 아닙니다. 이 질문들 간의 시간 간격도 짧지가 않아요. 특별히 오늘 말씀 26절에 나오는 3번째 질문은 누가복음에 따르면 25절의 2번째 질문이 끝난 후에 1시간 뒤에 있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사람은 베드로가 귀를 자른 말고의 친척입니다. 그가 동산에서, 예수님 잡아오는 그 동산에서 내가 너를 그때 봤다 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그냥 격하게 부인하죠. 그는 이때 내가 절대 아니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그러자 베드로는 거짓말이라면 1000벌이라도 받겠다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하고 잡아 떼었다. 바로 그때에 닭이 울었다. 다른 번역에선 베드로는 자신을 저주하며 부인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참 참담하고 슬픈 장면이죠. 사나이 베드로, 상남자 베드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는 일은 없겠습니다 라고 자신하던 그가 철저히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부끄럽고 비참했던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사도 마태가 기록하고 있죠. 실패한 제자, 스승을 배신한,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쓰레기, 베드로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내 가슴을 뒤져서 생각해 보는 것은, 어느 누가 이 베드로를 욕할 수 있을까? 어느 누가 나는 베드로와 다르다 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비참하게 정말 배신자로 나타난다 해서 이 말씀의 목적이 베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기 위해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베드로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을 둘러싸고 죽이는 악인들을 정면으로 고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끌고 온 로마 군사와 유대인들, 그리고 안나스와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이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언제나 제 마음을 찌르는 이 한 사람, 22절이죠.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 이같이 대답하느냐. 약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 모든 사람의 악행에 대하여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역설적으로 오늘의 이 비극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오늘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이런 장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이죠. 닭이 울고 난 다음
다음에 일어난 장면인데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복음은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눈 마주쳐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신한 베드로를 향해서 몸을 돌이켜 바라봐 주시는 예수님의 그 아마도 슬펐던 그 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네가 대제사장에 이따위로 대답하느냐라고 예수님을 때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 바로 그 같은 사람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복음에 대하여, 복음은 회색의 거리, 배신의 거리를 걷고 있는 우리를 향해 눈을 마주쳐 주시는 예수님이다. 우리가 다 영웅이 아니고 보통 사람일 텐데, 아니 어쩌면 그보다 못한 비겁한 나일 텐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럴 수 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 그래서 내가 왔다. 그래서 너를 위해 내가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바로 복음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안나스에 대해서 좀 분노하고, 이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 예수님을 막 잡아 끄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셨다면, 또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배신자, 쓰레기 같은 놈,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면 그가 혹시 내가 아닌지, 그 사람을 정죄하고 짓밟기 전에 나를 향해 오신 복음으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바라고요. 복음은 베드로와 눈 마주쳐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이 사실. 이번 주간 한 주간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 무리들을 향하여 혹 정죄하고 혹 비난하는 우리의 마음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 마음 다 내려놓고 나도 그럴 수 있다. 바로 이 같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마음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이 거대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랑, 복음을 생각하는 이 아침, 이 하루, 이번 주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 다시 한번 좀 드리면서,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 복된 소식, 참 좋으신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힘써 찬양하고 높이 경배하며 사랑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날 위해 버림받으심으로 나 용서받고 용납됐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성령 내 안에 계시네. 놀라운 주
내 안에 계시네.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을